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라이프 스타일 제자도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어요. 쉐마 바르게 듣는 귀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 1월 달에 특세를 하면서 제가 두 권의 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참조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 성경 말씀, 1세기의 사회상, 또 1세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졌던 어떤 환경들에 대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하다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런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 광야를 걸으시고 갈릴리를 걸으셨을 때 최대한 지금까지 발견되진 좋은 문헌들과 또 가르침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좀 풍성하게 좀 나누는 그 첫 번째 주제, 그래서 쉐마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잘 듣길 축복합니다. 들은 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듣는 귀라는 제목이 잡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일어날 때나 잠들 때 늘 이 기도를 암송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우는 게 이 쉐마예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무릎팍에서 어렸을 때 양육받을 때 맨 처음 받았던 말씀도 이 말씀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기도의 중심축도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율법학자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1절에 보면은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경 전체를 통괄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딱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다 알더라도 그런 척 이렇게 한번 끄떡여보고 그래서 정말 궁금해야 돼요. 여기서는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면서 쉐마를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쉐마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면 성경 그대로 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놀라운 복, 하나님 허락한 은총을 입는 삶을 사는 거죠.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아도나이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은 아도나이 에하드 한 분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요 한국인은 조금 그 당시에 이 어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들으라 그러니까 듣나 보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함께 좀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당신의 의견은 뭡니까? 했더니 이거부터 먼저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 들으라라는 것에는 그냥 듣는다 정도가 아니라 주의해서 보는 정도에서 넘어가서 들은 바를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듣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면서 많은 복된 이유들을 쫙 풀어냅니다. 여러분, 쉐마가 온전히 우리의 삶 안에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내 기도, 너 기도 들었어. 근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죠? 듣는다는 것은 응답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실행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런 뜻이에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곳에 행하지 못했어요. 듣고 행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원래의 뜻은 내가 내 가르침을 들었으니, 너희가 내 가르침을 들었으니 이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듣고 순종하라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하반절부터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만약에 듣기만 하고 순종이 없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연결해 준 비유가 있어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영적 원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대로 잘 품어서 기쁨으로만 반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잘 자라나는 환경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꾸고 돌보는 통해서 어느 순간에 거둘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추수의 시즌에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도나이 에핫, 그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오해를 해요. 에핫, 하나, 홀로, 독특한, 통일된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주님을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이 하나인 하나님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런 뜻보다는 좀 더 유일한 우리가 유일하게 섬기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유일하게 홀로 섬기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의 하나님, 한 분 된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하드란 용례 자체가 그렇게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바사르 에하드, 한 몸을 이루다라는 표현을 써요. 낮과 밤이 한 날이 되다. 욤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하드, 하나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홀로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해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 되시다. 다른 하나님은 없다. 유일하게 섬기는 홀로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스가랴서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홀로, 그분만. 그 스가랴서 14장 앞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 쫙 해놨어요. 그 찌른 바 그 줄을 보고 남성 3인칭 단수를 사용해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하고 섬길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께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분께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아침 저녁의 헌신과 충성 맹세가 똑같은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주님, 이스라엘이란 내 정체성으로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다른 것은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순전한 헌신과 사랑의 그러한 표현인 거죠.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유대인 교수님이 간증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삶에 대한 뜻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너 공부하라 그러니까 공부하기 근데 왜 공부해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좋은 대학 가, 좋은 대학을 왜 가요?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결혼 또 왜 해요? 막 이렇게 물어가는 거예요. 꼬리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자 어느 순간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한 얘기들을 찬찬히 간증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은요 가장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자기 사랑하는 게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전심을 다하여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해 보시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진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살도록 지음바 되는 너희들 잊지 말아라. 쉐마 이스라엘, 홀로 한 분, 그분만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섬겨요? 내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그리고 넌 사랑하리라 라는 의미로 사실은 해석이 되어져요. 그렇게 섬기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리라,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참고한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좋은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로고테라피의 창시자. 그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수용소 안에 들어가서 그 나치의 수용소 안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곳 안에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존재가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진 걸 발견했을 때 살아남는 그 의미, 인간은 의미를 통해 살아가는구나.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람을 굉장히 많이 치유했어요. 이거 로고테라피라 그래요. 그 책의 이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자기 스스로가 변화가 일어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아내들이 자기들이 고생하는 걸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너무 비참하고 비인간적으로 대우를 받고 아내들이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옆 막사에 있는 아내 생각이 나면서 아내의 희생적 사랑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희생적 사랑의 감동이 되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감사와 사랑과 그 존중받음과 이 자기를 향한 희생이 확 부어지면서 그 하루 전체가 완전히 변해버린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뒤에 이렇게 써놨어요. 천사들이 세세토록 무한한 영광을 묵상하느라 여념이 없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분, 짧은 순간이지만 영원과 연결되어진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지. 이 경험이 되다 보니까 그거 묵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삶이 살아가는 방식이란 걸 안 거예요. 그러니 천사들이 세세토록 찬양한다는 의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이구나 하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쉐마 이스라엘로 드러난다면 그리고 넌 사랑할 수밖에 없어. 너는 사랑하게 돼 있어. 이 말씀의 의미가 와닿는 거죠. 배 아하부타 온 힘과 능력과 마음을 다해서 너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배 아하부타. 무슨 상사병 환자처럼 얘기를 합니다. 오늘 쉐마 뒷부분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강론할 건데 내 손목에 기호를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하고 바깥문에 왔다 갔다 기록하고 늘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질까요?
상사병이 난 사람들, 진짜 첫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은 이래요. 밤새워서 뭐 안 한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밤새워서 통화를 해도 또 통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진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감정만이 아니에요. 거긴 행동이 들어가 있어요. 신의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 전에 가수 엄정화 씨가 예수 믿은 얘기를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간증을 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당, 점집, 별군데 다 다녔더만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2007년 어간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막 강렬한 마음이 생기고 그분에 대해서 의지하고 싶고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태원 거리를 걸으면서 남산 위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좀 어떻게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뭐 이러면서. 근데 마침 예수를 믿었던 친구가 전화가 그 순간에 와서 그 순간에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 읽는 것 누구한테 받은 거를 펼쳤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와 오니까 얼마나 오열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어야 돼요. 그 사랑이 막 그럼 자기 삶을 막 주저주저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게 자꾸 말이 많아져요. 막 주저리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사람들이죠. 그런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문설주에도 어느 곳에 가도 그 사랑의 흔적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 말씀 안에서 되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듣다가 보면은 야, 너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원수마저도 진실함으로 선대하면서 하는 거다. 마음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뜻을 다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에는요, 지성도 들어가 있어요. 지성도. 우리는 그냥 하트라고 생각하는 여긴 지성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생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모습으로 해야 돼요. 우리 생각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네. 교만한 생각, 순간적 한 것도 그 부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생각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무지 애를 썼대요. 굉장하더라고요. 이 꼬마 애들이 진짜 토라 전체를 다 외우고 있어요. 랍비 정도가 되면 토라에 대한 주석서들이 있거든요. 뭐 미슈나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이 있어요. 12권 되는 걸 다 외우고 있어요. 이분들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외울 수 있죠? 굉장하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외우고 있어요. 제가 한 70년대, 80년대 CF 선전 다 외우고 있고요. 광화문 연가 다 외우고 있고요. 외우라 그러지 않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다만 저분들은 시편을 외우고 있고 전도서를 외우고 있고 토라를 외우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사실은 외운 거 들은 대로 외우더라고요. 들려진 대로 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외우는 그런 정성을 다해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을 다해서 all your soul, 목숨을 다하라는 표현인데요. 너 온 생을 다해서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죽을 때 이 쉐마 한번 외우고 죽는다 하더라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예요? 온 생을 너의 호흡이 있는 동안 내 패시 호흡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그 인생 동안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 못 보입니다. 사실은 그냥 흉내만 낼 뿐이죠. 그분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사랑은 헤세드예요. 산같이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다 사라져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 자비를 베푸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조건화시키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결혼하게 하려고 했을 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가서 그 아내 될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주인을 헤세드 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신 하나님. 야, 대단하잖아요. 엘리에셀이 그걸 알았어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누님이 막내 누님 첫째가 자폐 아예요. 지금은 나이가 꽤 됐어요. 20살 후반인데 얘랑 제가 좀 돌봤다가 며칠 만에 제가 완전 넉아웃 됐어요. 아니 며칠이 아니라 하루 만에 저의 모든 인격과 인성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인품은 남아 있었는데 성질이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났어요.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면서 제 누님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모든 가정들이 다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헤세드와 약간 닮아 있구나. 아버지들 봐도 그래요. 어떤 아들이 계속 문제를 부는데 그 아들 때문인지라 또 그 마음으로 도우려고 가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에 헤세드가 보이고, 그 자녀들의 상황에도 여전히 품고 그 자폐 아이를 돌보는 그 엄마의 모습 안에 헤세드가 보이고.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감정적 짜릿함 이게 아니에요. 더 깊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사랑이 있어요. 엄청난 안정감과 엄청난 존재감을 주고 엄청난 영적인 빛을 주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랑의 반사체처럼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온 정성 내 생명이 다 있는 한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뭐라 나왔냐면 내 힘을 다하여라, 내 뜻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메오드가 뭐냐, 토브 메오드, 맵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토브, 좋다라는 뜻이고, 메오드는 매우라는 뜻이거든요. 너 매우를 다해서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 매우를 다해라.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여기 힘을 다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너 매우를 다해라. 너의 증가란 뜻이에요. 너의 좋은 것들 증가하는 것들. 하나님이 자손 제거되고 꼬랭비를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대충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너의 힘을 다해, 너의 증가를 다해, 너의 모든 걸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라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 참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꼭 생각해라라는 거야. 딱지를 뗐어요. 주차 위반. 그럼 어떻게 해요? 정의의 하나님이 딱 생각나서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감면받고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너 힘을 다해서 맞는 거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게 말씀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현대판으로 잘 의역되어진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쉐마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다드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나요?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랑에 순종을 하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만일 오늘 전한 이 계명을 네 마음에 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한 엄청난 복이 있다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할렐루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해요. 갑자기 전환된 것 같은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사실 이건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와 똑같은 다른 계명이 있는데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와 똑같은 다른 계명. 이건 분리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뒷이야기야. 뒷이야기가 없으면 앞이야기가 없는 거야. 같은 이야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 대함이 확실히 달라져요.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뒷이야기에 대한 예화가 있어서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아이가 있었다 그래요. 별명이 멍청한 애였대요. 가정부조차도 바보 취급을 했고 걔를 멍청한, 이름이 엘이에요. 엘. 고등학교를 몇 번씩 휴학하고 복학하고 반복하면서 겨우 졸업을 했어요. 언감생심, 대학은 쳐다도 못 보고
기술학교를 어떻게 전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 차에 인생에 돌파하고 없는 그런 상황에서 친구의 아버지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도 쟤는 그래도 좀 뭔가는 좀 기회가 있어 좋겠다,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회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견습 직원이 됐어요. 이 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엘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뒷이야기. 이 뒷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야기가 엄청 풍성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이 사랑이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나게 충격적이면서도 풍성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나의 원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서에서는 이 이웃 사랑을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절대로 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처음부터 공동체 교제, 공동체 식사, 공동체 기도, 뭐 떡을 떼는 거 다 공동체적인 거예요. AD 400년 전까지는 개인 영성 자체가 없었어요. AD 400년 되면서 기독 세계가 막 이 로마가 무너지면서 또 이상한 이 교회 자체가 이상하게 변화하면서 막 그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별 영성 이런 게 그때부터 생겼지, 사실은 초대교회와 성경 전체를 보면 개별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실 심리학적으로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존재합니까?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너라는 존재와 나와 사이에서 내가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절대 당신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게 개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 관습에서는 공동체를 네 몸처럼 생각해라, 옆에 있는 사람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민յան 기도라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서는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그제서야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회당이 되려고 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줘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야만 그제서야 온전한 기도라고 받아들여진 민յան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여도 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 다 나예요. 나.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우리 공동체성을 도리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공동체가 소중하구나.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좀 알아가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과 연결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레위기서 19장 18절 예수님께서 딱 붙여요. 이와 똑같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최고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다 아하부타 너는 사랑하라 라는 단어로 공유하고 있어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주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분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분이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였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힐렐이라는 분이 있어요. 약간 부정적 부분들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정적 부분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토라 전체이고 나머지는 주석이다. 대박이죠. 부정적인 부분에서 기가 막히게 토라를 잘 해석했던 분이야. 사도 바울이 이런 계열에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그 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율법사가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좀 멋지게 보이려고 좀 이렇게 분위기에 좀 이렇게 껴보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엄청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엄청난 가르침이 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보통 여기서 사용한 레이아라는 단어는 동반, 동료, 친족, 친구. 아이 좋죠. 어떤 미국 만화 드라마에는 그런 게 있죠. 난 인류를 사랑해. 내가 못 견디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불특정 보통 명사는 우리가 보통 사랑할 수 있어요. 불특정이니까. 그러나 내 옆에 나랑 연결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신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주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원수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었구나. 아니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수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때 당시 SNF가 종말인 줄 알고 마지막 심판 때는 의인을 하나님 복 주시고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그 죄를 미워할 거다라는 말이 파다했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성경은 절대로 이웃과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말했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자 이게 곤란해져요.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 속에 있는 원수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그 의식이 좀 들기 시작할 겁니다.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주지 않겠니라는 말씀이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너와 흡사한 너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아니? 너도 똑같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다. 역지사지를 발휘하라고 말해요. 역지사지. 레위기서 19장 34절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마무시한 이집트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거 보니까 이집트는 망할 것 같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면 살 것 같아. 그 다 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나온 걸 보면서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것들 우리를 힘들게 했지. 이제는 거꾸로 역전이야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함부로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딱 스톱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옛날에 거류민으로 있었어. 옛날 생각하면서 형제처럼 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었어요. 옛날 생각해. 너도 그때 그랬어. 너도 그때 그랬어. 같은 다를 바 없어. 너랑 똑같아. 뭘 그렇게 하면서 사랑해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나를 괴롭히는 대상들, 친구들 보면 대체로 보면 내 모습이 있어서 그래요. 막 속상하게 막 만드는 대상 있죠. 캐릭터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반응 안 해도 나만큼은 진짜 열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대체로 보면 미로 띠오리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내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 보일 때 너도 똑같군. 나도 똑같군. 나를 용서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것. 제가 몇 번째 그것을 체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속상할 때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하면서 한참을 기도하면 꼭 끝부분에서 딱 주님이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너는 똑같지 않았니? 예. 항상 결론이 그렇게 가요. 가만히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네. 나는 저런 게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쭉 들어가면 있어요. 나도 그랬네. 그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한 것처럼 하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은 예화도 마찬가지죠. 내가 용서받았는데 딴 사람 용서 안 해? 그럼 너 다시 갚아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역대하 28장에 주님이 나온 이야기를 그 현장성에 맞게 얘기한 거예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원수가 된 두 나라가 나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와요. 둘이 얼마나 형제였는데 원수가 돼가지고 지지고 볶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젊은 아이들을 20만 명을 노예로 사로잡아갈 그런 상황에 딱
발생이 된 거예요. 어쩌다가 처지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늙고 왜소한 선지자 오데시란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남유다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는 거야. 야, 니들 이렇게 끌려가는 거 다 우상 숭배해서 그래. 쉐마 하나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 왜 그렇게 살았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듣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옛날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얘들 끌고 갔다가는 하나님께 더 야단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신을 번쩍 야 이거 우리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역대하 2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심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가니라.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원수 같은 인간들이고 서로 죽이기까지 싸웠던 대적이 하나님 앞에 딱 반응하고 형제처럼 대하고 거꾸로 해서 여러분 기름을 바르고 나귀에 태우는 건 왕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는 상대자가 원수였던 사람이 그렇게 대해준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뺨을 왼편까지 돌려대는 느낌이에요. 나는 복수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 앞에서 왼뺨을 딱 돌려댈 때 당혹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 니들 원수처럼 여긴 개들이 있지? 진짜 이웃의 모습을 보여줬다.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다. 원수에게까지도 이 사람들은 타인이 아니라 내 동포구나. 옆에 있는 원수가 아니라 내 동포구나.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원수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수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원수가 내 마음에 사라지는 것. 원수를 사랑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원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안에 내 속에 어떤 분노와 강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시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